영적, 육적, 태만에서 깨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만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입니다. 사단은 큰 죄나 극적인 사건으로 공격하기보다 오히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영을 약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한 무기가 바로 태만입니다. 태만은 즉각적인 죄책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말씀 읽기를 하루 미루고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해도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여 영을 서서히 잠들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핍박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태만입니다. 태만은 녹이 쇠를 잠식하듯 믿음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마침내 영혼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잠든 영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영적 태만의 본질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태만은 단순히 게으르거나 몸이 피곤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을 잘 읽지 않고 기도가 줄어들면서 경건한 삶이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 영적 태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익숙하게 여기면서 그 소중함을 잊을 때 시작됩니다.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할 때 우리도 모르게 게으름의 영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영적 태만의 가장 큰 특징은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려는 마음이 느슨해지고 스스로를 살피던 마음이 풀어진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 사단은 거칠지 않고 오히려 달콤한 방식으로 공격해 옵니다. 사단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슬며시 넣어줍니다. 조금 쉬어도 괜찮아. 오늘은 안 해도 괜찮아. 내일 하면 되지. 이처럼 아주 작은 틈을 만들고 그 틈을 점점 넓혀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조용하고도 교묘한 방법입니다. 영적 태만은 사단이 소리 없이 하는 공격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큰 죄로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먼저 깨어있는 마음을 빼앗습니다. 말씀 읽기를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게 하고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태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위험한 공격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태만이 반복되면 영혼은 점점 둔해지고 영적, 육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쏟게 되지요. 결국 사단의 공격 앞에 쉽게 흔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태만한 그 영적 상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명절이나 연휴, 쉬는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태만한 사람은 시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고 육신의 정욕에 빠집니다. 주말과 명절이라는 이유로 더 느슨해지고 더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 틈으로 사단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태만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경고합니다. 영적 태만은 구원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사라지고, 말씀은 듣지만 순종은 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점점 약해집니다. 사단은 이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결국 값싼 은혜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적 태만이 가져오는 가장 큰 결과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를 향해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설렘과 감격,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말씀 앞에서 즉시 반응하던 사랑은 사라지고 신앙은 점점 의무와 습관으로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더 이상 주님을 뜨겁게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사단이 가장 원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능력은 사라진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19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리셨음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를 심판으로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영이 잠들면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죄를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상태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자신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13절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라고 이 원인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찬양하고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는 것이죠.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신앙적인데 삶은 변하지 않고, 예배는 정기적인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때 신앙은 관계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영은 서서히 잠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죠. 말씀을 잘 알고 예배에 가장 충실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율법을 연구했고 예배도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계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이미 형식 속에 굳어 있었고 영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지 못함, 듣지 못함은 정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죄를 보아도 두려움이 없고, 회개의 귀 앞에서도 점점점점 미루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경고가 와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영적 태만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결과예요. 사단은 사람을 교회 밖으로 끌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저 교회 안에서도 영을 잠들게 만들면 지옥으로 끌고 가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도 이사야 시대와 다르지가 않아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마음과 행실은 변하지 않고, 말씀은 듣지만 순종은 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받으면 회개보다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내 탓이 아니고 늘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가 멀어진 것이 바로 눈이 있어도 육의 눈을 뜨고 있는데 영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고, 이사야 29장 10절이 말씀하는 잠들게 하는 영이 역사하는 상태예요. 이 영적 혼미의 가장 큰 특징은 나는 괜찮아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도 우익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태만을 통해 노리는 마지막 목표예요. 큰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태만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예요. 깨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말씀이 있어도 듣지 못하며, 은혜가 있어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영적 태만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을 이용해서 영을 잠재우는 가장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지금 영이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체크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은 전쟁 중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궁에서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작은 태만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그 결과는 음욕, 간음, 살인으로 이어졌고, 그의 가정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다윗을 처음부터 간음과 살인으로 끌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경계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게 했고,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영적 태만의 무서움입니다. 영적 태만은 사단의 가장 치명적인 전략인데요. 이 영적 태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단은 큰 죄보다 깨어있지 않는 상태를 더 좋아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죄 앞에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중립이 없어요. 깨어있으면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방심하면 반드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미루면 내일은 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태만을 경계하는 것이 곧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사단의 가장 교묘한 공격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영적 태만은 가장 조용한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영적 태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그 더 위험한데요. 큰 죄는 즉시 양심의 가책이 오고 양심을 흔드는데, 태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영을 자자하고 재웁니다. 문제는 잠드는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척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육의 잠이 아니라 영의 잠을 잘 때. 사단이 가라지를 깨어있을 때 부리지 않습니다. 세상 정욕에 빠져 기도가 식고 말씀이 느슨해지고 경계가 풀려서 영이 잠잘 때 뿌려지고 자랍니다. 마귀가 자지 않고 틈을 엿보기 때문에 우리 영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태만의 첫 증상은 분별력의 마비입니다. 이전에는 불편하던 것이 괜찮아지고 이전에는 즉시 회개하던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가라지의 씨는 뿌려지고 조용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가라지는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밀과 함께 자랍니다. 겉모습은 밀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구별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갈망은 사라지고, 여전히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희미해지며, 여전히 신앙 언어는 사용하지만 그 말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령님은 크고 시끄럽게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성령이 양심의 가책을 주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거부하고, 성령이 거부를 당하게 되면 조용히 뒤로 물러나십니다. 영이 잠들고 태만해지면 성령님의 도우심도 점점 느껴지지 않게 되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수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영혼의 수준에 맞게 영이 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수천사를, 또 영이 어린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그 한 명의, 적어도 한 명의 수천사는 붙여주시거든요. 제가 꿈에서 기도하다가 어쨌든 앉아서 제가 이렇게 졸았어요. 조는데 제가 이렇게 졸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수호천사도 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깨어나니까 수호천사도 깨어나서 마귀를 물리쳐주고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주님도 일하시고 천사도 우리를 보호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힌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악한 영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이 잠들고 마음의 밭에 가라지가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도 점점 육신의 생각, 세상의 방식, 거짓된 소리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진리보다 편리함을 선택하고 십자가보다 안전을 택하고 순종보다 합리화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쥐고 마귀의 방식에 내어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즉시 무너뜨리기보다 조금씩 사고방식과 판단 기준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논리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성령의 음성보다 자기 생각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가라지가 알곡처럼 자라는 것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과 성품 또 반응은 점점 그 마귀의 성질을 닮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성령님의 역사에는 점점점 둔해지고 죄에 대해서는 점점 아무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빛이 비쳐도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타락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는 시간이 점점 쌓이고 작은 불순종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삶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은 조금씩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멀어집니다. 그 결과 성령님의 주도권은 약해지고 삶은 점점 세상신 마귀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행동보다 주권 분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기준과 선택은 누가 이끌고 있는가?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 이 질문을 멈추는 순간 영적 테마는 조용히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마의 끝은 무감각입니다. 가장 무서운 상태는 넘어졌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 깨어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은 여전히 깨어 있음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잠에서 깨어나서 회개하면 됩니다. 깨어있음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방향의 문제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깨어있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신경 쓰게 되고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음은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육적 태만이란 무엇일까요? 육적 태만은 눈에 보이는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생활의 게으름입니다. 겉으로는 귀찮음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삶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집안일이 귀찮고 또 미루기만 하고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고 해야 할 일보다 그저 편한 일만 찾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피하고 쉬운 길만 선택하고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 쉽게 돈 벌고 싶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요즘 이 시대에 이렇게 정신이 병들은 영혼들이 너무 많죠. 태만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귀가 삶을 약하게 만들고 영혼을 무너지게 만드는 육적 태만입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먹어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히브리어 원어로 게으른 자는 단순히 쉬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습관적으로 미루고 피하는 사람입니다.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주어진 내가 마땅히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빈궁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지고 결핍된 상태, 정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영적 바탕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처럼 온다는 것은요, 갑자기 예고 없이 피할 수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태만은 작은 편안함처럼 시작되지만은 결과는 삶 전체를, 영혼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큰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태만과 부지런함은 대조를 이룹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3층 창에 딱 걸터 앉아서 유두구라는 청년이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끝나지 않고 그냥 밤새 늦게까지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냥 듣다가
졸게 된 거죠. 자기도 졸다가 그냥 떨어졌어요. 3층에서. 그래서 죽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은 이 장면은요, 깨어있지 못하는 태만의 그 위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분들이 보면요, 예배 시간에도 그래요. 설교 들을 때 그냥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냥 세상의 것을 잔뜩 먹고 오면 그냥 마귀가 그냥 잠들게 하는 영이 재웁니다. 재워. 그래서 말씀 시작하면은 눈 감고 졸다가 끝나면 벌떡 일어나고, 아니면은 딴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마귀가 보여요. 네? 찍어 누르는 것을. 그래서 서 있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서서라도 자꾸 대적하고 극복하고, 그래야 이제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깨어있던 지도자였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거룩한 사명이 시작되자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입니까? 사람 속에 사단이지. 사단이 그냥 조롱하고, 아유,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건축한다고 그냥 아주 조롱하고 협박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고 타협으로 유혹을 하고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시도를 영적 분별력으로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임새에 넘어가지 않았죠.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대응했고, 기도로 끝까지 버텼어요. 낮과 밤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백성을 조직했고, 한 손에는 연장을, 다른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리고 성벽을 지키게 하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것은 기도와 행동이 분리되지 않는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태만했다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성벽 재건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만은 작은 기쁨, 편안함을 주지만은, 그러나 결국 삶 전체가 결핍과 무너짐으로 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부지런함은 작은 성실, 작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결국 큰 승리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면 그것이 모두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부지런함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막 잠도 몇 시간 안 자고 종일 바쁘게 돈 벌려고 막 이리저리 뛰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그것이 내 중심,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움직이면 그것은 다 태만이에요. 다 태만죄입니다. 넷째, 우리가 어떻게 태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태만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순한 그 결심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만은 영혼과 삶 전체를 마비시키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전 인격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삶의 질서, 그리고 순종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방법으로 회개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는 삶이 습관화되어야 돼요. 태만을 끊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단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에 두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삶을 이끄는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권이 되어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가로 소리내어 중얼거리며 반복하고 속으로 되뇌어서 마음에 새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말씀이 마음과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최소 너무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어도 한 장 이상은 소리내어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한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고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필사하며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은 암송하여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성경을 필사 조금씩 암송하기 위해서 몇 구절씩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나 이것이 몇 구절씩 쓰면서 마음에 탁 와닿고 엄청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어쨌든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계속 쓰게 됐는데 지금은 신약 다 쓰고 이제 잠언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과의 은혜가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바쁘니까 또 쓰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저장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씨, 말씀을 우리 안에다가 저장하고,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잖아요. 영혼은 말씀을 먹을 때에 힘을 얻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에 성령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순간마다 딱딱 떠올려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가시덤불과 잡초가 무성한 땅과 같습니다. 사단은 말씀이 이 마음에는 비어있는 그 마음에 쉽게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게 되면 영적 공격 앞에서도 쉽게 넘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영을 깨워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혼의 산소입니다. 매일 주님과의 기도로 교제가 없이는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하루를 이 말씀과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는 강력합니다. 내중심적 기도는요, 그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내중심적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도, 그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관리해야 됩니다. 바울은 신앙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영혼이 아니라 이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죄성과 타락한 정욕으로 되어 있는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몸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 방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이 되게 하라. 또 자아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도록 모든 일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절제하면서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영혼은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영혼은 이긴 자였지만은 육체는 여전히 죄의 성량이 남아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육체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야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또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방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생활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고 식습관을 절제하며 또 생활 리듬을 질서 있게 유지하고 작은 일도 미루지 않고 바로 행해야 합니다. 몸을 다스릴 때 영혼도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제가 과거에는 잠도 많고 또 먹는 것도 막 지배받고 해가지고 그 자체에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그러면서 막 그거 안 그러려고 씨름을 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께 집중을 하면서 꾸준히 내려놓는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론 자체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주님께 좀 주목을 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관계에 거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잠과 그 식욕과 여러 가지를 통해 역사하는 귀신들은요 활동을 못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그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선포는 영적 침체를 깨뜨리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대만의 영이 역사할 때 몸이 눌리고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태만의 영이 떠나가서 여기서 자유해졌는데 다른 사람이 태만의 영에 지배받은 영이 전이받으면요 또 갑자기 막 눌리고 무겁고 귀찮고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순간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전에 막 태만의 영의 지배를 많이 받을 때는 막 그냥 누워 눕고 싶어 그 침대가 눕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탁 떨쳐버려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태만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선포해요. 그러면요 멈춥니다. 믿음의 선포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통로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께서 회복의 능력을 점점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순종과 충성은 깨어있음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에 성령님께서 태만의 뿌리를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작은 게으름은 내일의 큰 죄가 될 수 있지만은 오늘의 작은 순종과 성실은 내일의 큰 승리와 풍성한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거 그대로 다 갚아주세요. 믿음으로 행한 선한 일들은요 그냥 2배로 아니면 30, 60, 100배로도 하늘에 다 우리가 영원히 살 영원한 처소 거기에 다 그런 것이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거든요.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태만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먹을 때 태만 가운데서 머무르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올해 그 새해 첫날부터 21일 동안 우리가 성경 66권을 일독을 목표로 해서 작정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1일 드리기 하루 전날 밤에 갑자기 이 목이 이쪽으로 공격이 딱 들어오고 이 따끔한 현상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소리를 내서 그 다음 날 읽는데 목이 아주 막 공격을 해가지고 막 소리가 잘 안 나고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고 그래서 거의 막 제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작은 소리라도 계속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소리를 대고라도 읊조리고, 그리고 손 대고 제가 찬양도 그렇게 불렀어요. 아파가지고 최대한 목에 힘을 빼고 배에 힘을 주고 목에 이 마귀 활동하지 못하게 막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3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딱 떠나고 또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3일 정도 좀 많은 분량을 이제 최근 작년에는 좀 우리가 연초에는 하고 1년에 한 2번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제가 평소에는 적은 분량으로 제가 말씀 소리로 회개의 단을 쌓고 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읽다 보니까요, 지난해에 좀 많이 제가 가장 힘들었던 해예요. 그죠? 많이 힘들었던 해인데 그 눌렸던 모든 것들이 좀 이 말씀을 많이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좀 그 짐을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그 재충전의 그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태만과 육적 태만의 위험성을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태만과 부지런함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을 미루면 내일 넘어질 수 있지만은 오늘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일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